사도행전 8장.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복음 전도를 주관하십니다. 혹은 성령님이 선교를 주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성령님께 민감하여 그분의 음성을 바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빌립 전도자를 인해서 빌립 사역자 때문에 사마리아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들도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느끼고 사마리아 각 고을마다 복음을 전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빌립 집사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선교를 행하신지를, 복음 전도를 어떻게 주관하시면서 이니시아티브를 잡고 행하시는지 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빌립 전도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라사대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네겝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 브엘세바를 거쳐가지고 계속 내려가면 그 다음에 가사가 나옵니다.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과 가사의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길입니다.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아니 빌립이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감동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말합니다. 가사 쪽으로 광야길을 내려가라. 정상적인 인식을 가진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삶의 경험을 가진 빌립으로서 그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빌립은 그 말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주관하셔서 천사를 동원하시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세한 일들을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 타임에 카이로스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 빌립은 순종해서 광야로 갔더니 아니 이거 이집트의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이 사륜마차가, 그죠? 사륜병거마차가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디오피아의 이 여왕의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큰 권세자가 지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표는 가사가 아니고 광야가 아니고 거기에 베두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때때로 큰 대도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복음을 전가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또 우리는 그렇게 선교 훈련을 받을 때도 그렇게 받을 수가 있지만은 엉뚱하게 하나님은 빌립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카이로스 타임에 카이로스 사람에게 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 사람은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29절 31절 보니까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들은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그냥 들었다. 이 말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두루마기를 펴놓고 큰 소리로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채 읽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빌립이 말하기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 그것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사람이 자기 옆에 앉으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내 옆에 좀 앉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혹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자기 옆에 차에 앉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걸 좀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카이로스 타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행할 때,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시골 지역에 나아갈 때, 다른 도시에 나아갈 때, 다른 민족에 나아갈 때, 다른 문화권에 나아갈 때, 다른 종교권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시고 성령님이 직접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부터 35절 읽습니다.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이랬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자기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고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 이사야서 53장을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서 53장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승리하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지 고난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라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도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경건한 사람,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예루살렘까지 갔지만은 예루살렘의 석학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조차도 이사야서 3장, 53장의 내용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전통,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메시아는 왕, 승리자로 오시지 결코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가 아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 빌립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성령의 눈을 뜨게 해서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 선지자를 통해, 빌립 전도자를 통해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카이로스 타이밍. 빌립이 아니었다면 이걸 설명할 사람이 있을까요? 에티오피아 내시와 이 만남은 누가 주관한 것입니까? 이 시간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게 하는 것은 누가 주관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지나친 계획은 건물입니다. 오직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 전하는 것도 내가 무슨 말을 시작해야 될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 근심하지 말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너희 입술에 말을 넣어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딱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하니까 빌립 이 전도자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이사야서 53장의 의미를 예수 믿고 나서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믿으십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세워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헌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빌립을 인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완전히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실, 그리고는 지금 그 다음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나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고 내시는 헌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마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청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성경을, 내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메시아를 이제 알게 되었다. 너무 기뻐가지고 빌립 나하고 같이 갑시다. 이디오피아 가면 내가 좋은 집도 준비하고 거기에 교회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게 해줄게. 아마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 말 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빌립을 낚아채 가십니다. 왜? 빌립은 전도자이지 교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예언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립 전도자는 전도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빌립을 낚아채 가시는 것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예수 믿게 해서 그로 하여금 아프리카 선교의 첫 선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빌립 전도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를 주관하시는 분,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40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다시 말해서 온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 지금의 레바논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러 올라갑니다. 이야, 신나는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카이로스 타임에 카이로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까지 정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 전도자, 저는 그렇게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빌립과 스데반의 차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기름 부음 받은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너무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꿰뚫으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선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지식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내는 사람이 스데반, 기름 부음 받은 설교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부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지교회 목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것을 발견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7장 8장에서 보게 될 때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사역자이긴 한데 그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설교의 선포자라, 기름 부음 받은 설교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늘 빌립 사역자 같은 경우에는 그는 능력 있는 전도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방법대로, 시간을 따라 성령님이 엮여주시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님께 자연스럽게 이끌려서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점점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빌립은 성령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의 은사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천사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전도자라는 한 가지 은사를 100% 활용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빌립의 이디오피아 내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점이 무엇입니까? 사역자는 성령님께 철저하게 민감해야 된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자신을 던져야 된다. 그래야만 내 은사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열매가 그럴 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주관하시는 분 성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광야로 가라 하신 분 성령님이시고 병거에 다가가라 한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를 이끌어 들여가지고 가이사라로 가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성령님께 민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지 알 수가 있죠. 아프리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거창한 재정을 투자해서 큰 건물을 세우고 센터를 건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카이로스 타임에 카이로스 사람을 만나면 아프리카 전도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역자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테판이라는 사역자, 빌립이라는 사역자 키워내야만 합니다. 유명한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기독교 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어느 곳에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이 일꾼들을 다시고 데리고 가고 공장만 남겨두면 그 공장은 잡초로 무성하게 되지만은 잡초로 무성하게 된다. 그런데 공장은 가져가고 일꾼들을 그대로 남겨두면 일꾼들은 또 다른 공장을 세울 것이다.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키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는 실크로드 상에 또 왕의 대로상에 예루살렘까지는 길목에 모든 게이트 시티 중요 도시 안에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 2-3명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지 그곳에 건물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한 명이 복음을 영접했을 때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려진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빌립 전도자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불타올라야만 합니다.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사도들의 손을 넘어서서 헬라파 유대인 중간 지도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사역팀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서 안디옥에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새 사역팀이 만들어졌다. 다음 세대의 사역팀을 준비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첫 번째 히브리파 유대인의 사역팀을 넘어서서 이제 중간 지도자인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역팀이 만들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순교가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 사마리아 전도가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 가이사라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나는 일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게으를 수 없습니다. 좋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신 차리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를 열망한다면 우리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고 성령님께 민감해서 자지 말고 깨어서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이런 엄청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